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으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언약을 체결한 것이 바로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미 상고했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가 계명을 주겠노라 지키겠는가 라고 할 때 그 백성들은 주시기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도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는 그 계약서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판이죠. 두 돌판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듯이 하나님이 돌판을 다 쓰시고 주면서 화가 나셨습니다. 야, 저들이 지금 뭐 하는 줄 아냐? 내가 저들 다 진멸하겠다. 사실은 이제 모세는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 위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보이지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랑 대면하고 지금 이거 빨리 체결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모세가 점잖게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깨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홍해를 걸러 구원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일 거였으면 야, 이 신 좀 이상한 신 아니냐?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욕먹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참으십시오. 고정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신의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는 장면을 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간신히 달래놓고 모세가 이제 진짜로 시내산에 내려와 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죠? 이거 뭔 소리입니까? 이거 좀 싸우는 소리인데요. 이게 너무 막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나니까 이거 싸우는 소리다. 그랬더니 아니라 이건 노래 소리 같은데 내려갔더니 그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게 여호와라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걸 보면서 모세가 그 죄악상을 목도하면서 깜짝 놀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그때 실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를 대면하여 어떻게 보면 그 대리로 그 언약궤 돌판을 깨버림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모세가 이 심각한 죄악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내가 하늘에 있는 내 이름이 지어질지언 이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내 이름을 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죠? 사실은 모세가 자기 이름을 하늘에서 지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라도 죄사함 받을 수 있겠냐고요. 모세가 이들을 대신하여 죽는다고 이게 죄사함 받을 수 있냐고요. 내가 죽는다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죄가 씻어지냐고요.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그 어떤 대속제물도 대속제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가지고 나왔던 양이나 염소와 그런 모든 피들이 너희의 한 점의 죄도 씻을 수 없다를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굳이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의 피, 염소의 피 한 방울이라도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없다면 도대체 왜 그런 제물을 만들라 했고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려 했냐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화목제물, 무슨 뭐 성막, 그 안에 들은 모든 제사, 이것이 우리는 너무 쉽게 지식적으로 알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본다면 처절한 거거든요. 그죠? 오늘날 같은 인권 그리고 객권? 뭐라 그래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동물들도 막 거의 인권 운동하는 것처럼 막 이제 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만약에 그걸 재현한답시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짓 해봐요. 난리 나죠. 굉장히 처절한 일이거든요. 처참한 일이요. 근데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처참한 그 양과 염소와 소가 죽는 모습을 항상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걸 죽이는 것뿐만입니까? 죽여서 각을 뜬다고요. 그리고 그걸 또 태워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이냐고요. 얼마나 그걸 보면서 혐오스러운 일이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항상 목도하면서 뭐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비참한 자라는 걸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렇게 각이 떠져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저렇게 불의에 타야 되는, 지글지글 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죽을 죄를 졌군요를 고백하게 하고 알게 하고 거기에 심각하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제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가 한 톨의 죄도 씻을 수 없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은 한 어린 양을 보내주실 겁니다. 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그 한 아기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채찍을 당하시고 또 죽임 당하시는 한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담당하시는 분이 와야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 전체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걸 히브리서 전체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이 중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던져, 모세는 말만 했지만 예수님 정말 실제적인 자신의 목숨을 내어던져 우리를 구원시킨 그 중보자의 모형으로 모세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볼 때 정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그 십계명 돌판을 부셔버리고 그리고는 바로 가서 금송아지를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그것을 막 빠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 막 물에 타가지고 다 마셔! 라고 한 것처럼 이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오시기엔 무거운 죄인지를 지금 보여줬던 그 분노가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굴레로 만들어 것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다 뒤집어 엎었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과 분노가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뒤끝이 좀 있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좋다. 내가 죽이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뭐라 하냐면 내가 죽이지 않을게. 네가 언약 지켜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맹세했던 그 땅 너네 들어가게 해줄게. 그리고 하나님은 말끝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3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계속 뭐라 그래요? 네 백성 데리고 가고. 너 모세 나한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이거 지키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지켜줄게. 네가 출애굽시킨 그래서 너를 따르고 있는 네 백성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 이런 겁니다. 그럼 모세는 그래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싸움을 앞에서도 한번 했거든요. 하나님 끝내주시죠. 계속 그러잖아요. 네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구원해 놓으시고는 네 백성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32장 한번 잠깐 가보실래요? 32장에 금송아지 만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었어요. 모세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정말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 모세를 도구로 쓴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았고, 그들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 생각은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말고, 우리를 출애굽시킨 이 모세 말고 또 다른 신을 만들자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말은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인도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고 그 모세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왜?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니까. 모세의 어떤 그 말 속에서, 또 모세의 그 발걸음 속에서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말은 하나님을 쫓는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모든 마음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집중하여, 모세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고, 모세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네 백성이다 이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들이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목사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하죠. 보여지는 목사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자기들이 잘 만들어서 얘기해요. 그런 말부터가 우선 잘못됐어요. 보여지는 목회자는, 보여지는 리더는 하나님이 잠시 도구로 세우는 도구일 뿐이지 그에게 집중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인격이 아니요, 그가 전달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는 그 설교를 통하여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겠죠. 설교를 다 들었더니 역시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커, 역시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정말 그렇게 살았대, 이것만 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위대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성경을 했더니 베드로 역시 믿음이 커, 아브라함은 역시 아브라함이야가도 남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런 베드로를 다시 세워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보여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거기에는 전달하는 그 도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날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이면 되는 겁니다. 예화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드러나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이겠죠. 그런데 꼭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갑시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저 땅으로 갑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고 갑시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손 굉장히 하얀데, 이거 일 한 번 안 한 것 같아. 봤지? 이런 손 보기 힘들어. 그런 거 보니까 목사님 대단한데? 이거 손가락처럼 저 포즈 봐. 와, 멋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모세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뭔가 신기한 현상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제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병들어진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40년 광야를 걸어야 되는데 40년 광야를 통하여 내가 이거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내가 돈 벌어 내가 만져지고 감각되는 그것으로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만 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다 이제 광야 시절을 다 끝내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설교를 하는 이 4가지 설교가 이제 신명기인데, 거기 보면 신명기 8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광야 세월을 다 정리한 다음에
광야를 왜 너희를 돌게 했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죠? 너희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너희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 그 땅에 갔을 때 그것이 그런 은혜와 그런 복들을 누릴 때 이것이 내가 만들었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겸손해지고 겸허하게 만들려고 나는 광야 세월을 허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과도기죠. 그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전도사를 하기 전에 청년 때 21살 때 그때 이제 저랑 성경 공부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막 해주게 됐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와 증인의 뭐 여러 가지 특징적인 어떤 그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지옥이 없다는 겁니다. 안식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여호와 증인을 만들었던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밀러가 안식교의 밀러라고 하는 그 안식교 창시자가 시한부종말론을 내세웠다가 불발이 났는데 그때 시험 들어서 나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러셀인데 여호와 증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지옥이 없다 이거를 그대로 뺏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면 계시록 20장을 꼭 찾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인데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라, 음부와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니까 음부는 지옥 아니냐,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까 지옥 없잖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런 것도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바보죠. 그때는 다시 죽는 게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무튼 근데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아이가 억울하대요. 그럼 자기는 교회 다닐 이유가 없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지옥이 없는데 뭐하러 교회 다니냐는 거예요. 자기는 굳이 천국 갈 생각이 없대요. 천국 가서 또 살아야 되잖아. 천국 가갖고 또 뭐 성가대도 해야 되고 하여튼 뭐 해야 되잖아. 근데 그냥 죽고 지옥이 없고 그냥 없어지는 거면 얼마나 편해요. 무의 세계, 영원한 무의 세계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잠자는 것처럼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꼭 예수를 믿어 굳이 또 살아가지고 또 천국 가갖고 뭘 또 뭐 그 성가대하고 뭐 이런 느낌이죠. 이제 그게 싫다 이거예요. 그 아이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지옥 안 가려고 믿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하는 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어떤 동기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목적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부귀영화를 저 땅에서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 층 천이 있고 그리고 막 개털모자 쓰고 다니고 싶지 않고 나는 뭔가 그곳에서 호사를 누리고 싶은 거죠. 그죠? 금으로 만든 집에서, 그죠? 그리고 컵 하나도 막 다이아로 만든 컵으로 싹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막 무거워서 막 목에 막 이런 상상을 하며 또 천국을 봤다는 사람들이 또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니까, 그럼 저기 만수르가 차라리 지금 천국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거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가나안 땅 들여가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너희들 거기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내가 다 처단해줄게. 내가 앞서가서 너희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아도 내가 먼저 앞서가 싹 다 정리해줄게. 거기 가서 편안하게 살아. 내가 보장해줄게. 단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모세는 물론 다음에 우리가 볼 구절이지만 우리 12절 한번 보시죠. 33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여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땅에 아무리 그곳이 적각거리고 흐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랄지라도 그곳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보내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빼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들만 누리며 그걸 복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심각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신앙의 본질이 뭐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 땅 가게 해줄게. 네가 말하는 그 약속, 그 부르짖음, 그 열심 좋다. 가나안 땅 가. 그럼 나는 거기 가지 않을게. 오케이, 아싸. 그러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곳이 아무리 천국일지라도, 그곳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곳일지라도, 그곳이 아무리 편안함을 영원한 보장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땅은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이 아닌 겁니다. 반대로 초가상간에 살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게 모세가 했던 고백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값진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낙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본 것처럼 그걸 이 땅에서 다 누렸다니까요. 황금 같은 집에서 살았고 황금 같은 꽃길을 걸었고 자기가 일 오면 오라 하고 저를 가라면 가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는 왕자로서 살았다고요. 그러나 모세는 그게 천국이 아니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게 때로는 조롱당하는 길이요 힘든 길이지만 그 광야 같은 길 가운데 만약에 그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게 천국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인 겁니다. 단순히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어떤 호세를 누리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영원히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같이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찬송가 83장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분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그 예수를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내가 고난에 있건 어떤 상황에 있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좋은데 근데 그 천국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 대면하며 그분과 함께 소통을 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하는 곳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근본이 뭐니? 궁극적인 목적이 뭐니?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내려는 게 뭐냐고요 도대체. 새벽 기도에 무슨 재단을 쌓아요?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뭐 우리가 무슨 헌신하여 무슨 1000번째 제사를 드려 이런 거 다 맞지 않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맞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런 정성과 모든 열심을 다해 정한수를 떠놓고 매일 아침에 목욕 재개를 하고 한복 입고 칼 이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비나이다 도대체 얻고 싶은 게 뭐냐고요. 내 자녀 잘 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호사를 누리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를 좀 채워주시죠.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는 문제 주님 좀 해결해 주시죠. 내 자녀가 힘있게 공부하며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좀 지켜주시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저 북한 그 위정자들을 붙잡아주고 또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붙잡아줘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을 흐트러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냔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를 단순히 지옥 가는 나를 천국 가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복음이라고요. 이거를 미국의 복음주의 기수라고 할 수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렸을 거예요. 이 책이 하나님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J.C. 라일이라고 하는 청교도죠. 굉장히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쓴 글을 인용을 합니다. J.C. 라일이 골로새서 3장 11절 본문을 가지고 이제 강해집을 낸 거죠. 그리스도가 전부시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인용된 거를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거의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전혀 교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곳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의 행복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없는 행복일 것입니다. 천국의 일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분하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받으십시오. 이게 자기 성도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전혀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함과 기쁨과 감격이 전혀 없어요. 천국에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 천국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쁨,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뭔가 거림칙하고 뭔가 죄 지을 때 성경책을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막 한 다음에 막 뭔가 해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갈망하고 어떻게 그 천국에 소망이 있겠냔 말이에요.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동행하는 게 기쁨이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감격스럽고 그런데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주님이 감격스러운데 주님을 뵐 때는 얼마나 기쁠까? 주님과 함께 거닐 때 그 동행할 때는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있을까?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싸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이 싸움으로 계속 점철됩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 사무엘상을 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부적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계약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법궤를 바라보며 제일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건 하나님입니다. 법궤를 통해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굴복하고자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에 마땅한 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을 갖고 싶은 겁니다. 이거를 손을 구하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죠.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우리가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엄마, 아빠 막 좋아합니다. 점점 그 시각이 내 얼굴을 보다가 어디로 가죠? 손만 보는 겁니다. 손만. 이제는 아빠를 사랑함이 아니라 아빠가 나에게 주는 혜택이 주는 거예요. 그걸 손을 구하는 신앙이라고 해요. 그럼 모세는 뭐죠?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뭘 간구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가 정말 사랑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칭찬을 받을 때도 참 기분 좋죠. 어깨가 으쓱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칭찬을 당하고 또 친구들이 좋아하고 그런 걸 보면 역시 내 아들인가 봐. 뭐 이렇게 익숙할 수 있잖아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어요. 정말 이게 내 새끼구나. 정말 얘가 나구나. 정말 막 머리도 해주고 싶구나. 이럴 때가 뭐냐면 뭔가를 의젓하게 잘해서 칭찬을 받을 때 물론 기쁘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이 아이가 100% 나를 의지할 때인 겁니다. 나에게 꼬끄란 게요. 나만을 의지하고 있고 나만을 바라보고 있고 나만을 기대고 있는 그 순간이 저는 부모로서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머리도 해주고 싶고 그냥 나와 얘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신앙이란 하나님에게 뭔가를 갈구해서 뭔가를 많이 얻어내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 자체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33장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어떻게 하래요? 너희에게 갖고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떼어내라. 화려함이죠. 자기 치장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치장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랑 대면하면 한순간도 나랑 같이 있을 수 없는 진멸하게 합당한 죄인들이다. 목이 굳은 백성이다. 하나님 모르고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 그럼 굳이 지금 이거를 드러내는 이유가 뭡니까?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자격 없는지를 알아. 너희를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 되겠니? 줄 긋는 거 포기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너희 스스로를 치장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진멸될 사람이 맞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을 연구하면서 마태복음 전체가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잠깐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0장 보시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0장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물어보습니다. 너 뭘 원하니? 무엇 때문에 날 찾아왔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갈망하는 게 뭐냐? 네가 요구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세베대 어머니는 그 예수를 통하여 뭘 얻어내고 싶었습니까?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네가 구하는 게 뭔 말인 줄 아니? 이게 지금 엄마만 구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야고보와 요한이 또 와서 물어봐요. 나를 우편 좌편 앉게 해달라고. 니들이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니? 그랬더니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이 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건데? 그랬더니 말합니다. 너희들 마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 앉을 거야, 그 자리에. 근데 그 자리가 진짜 뭔 줄 아니? 근데 지금 이 제자들과 이 어머니가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맨 끝에 지금 거의 20장이면 마태복음 거의 끝이거든요. 저기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뭘 원합니까?
우의정 자의정 함께 해주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호사를 누리고 싶은 겁니다. 이 땅에서의 권력을 쟁취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원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와 상반되게 어떤 한 사람이 옵니다. 한번 가봅시다. 29절 봅시다. 그들이 여리고에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세상에서 관시를 밟고 있는 자여 예수의 이름을 감히 니들이 무슨 자격이 돼서 예수를 부르냐? 니들이 뭔데 예수를 불러? 라고 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 이스라엘 아까 표현하면 진멸당하게 합당한 자인 거예요. 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 물어봅니다.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똑같이 물어봅니다. 넌 뭐 원하냐? 그래 네가 갈망하는 게 뭐냐?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들은 뭘 원하죠?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맹인입니다. 보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지금 눈을 뜬다는 거 거의 고인명사처럼 쓰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본다고 하니 너희가 영적 소경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중풍병자입니다. 나는 귀신 들렸습니다. 나는 눈을 떠야 됩니다. 나는 이런 처절한 인생입니다. 이거를 대조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0장이에요. 거기 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저들은 장로의 전통대로 음식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어요? 이게 신앙인데 뭔가 화려하게 지키고 뭔가 화려하게 뭔가 종교적인 행세를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에헤임 하고 성경 끼고 다니고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죠. 누구를 대조합니까? 가난안 여인과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 가난안 여인이 와서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나는 택함 받은 자들 외에는 난 고쳐주러 오지 않았다.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죽은 개와 같은 자들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이 여겨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믿음이 크다. 어떤 게 믿음이십니까? 무엇이 신앙입니까?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교회입니까? 그럴듯한 치장을 하는 겁니까? 뭘 했다는 걸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죽은 개와 같다는 나는 진멸받게 합당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꾸몄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허히 서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다윗은 말합니다. 바세바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를 쳐 죽인 다음에 내가 죄인이구나. 주여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 있나이다. 내가 그럴듯하게 누굽니까? 골리앗을 믿음으로 부시고 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창을 던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버텨냈던 그 믿음의 불사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저 왕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네 라고 칭송받았던 그 믿음, 그 정점에 있을 때 다윗은 바세바와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진멸당하기 합당한 자야.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무엇이 신앙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하시며 또 한 주간을 점검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며 믿음이 크다는 게 무엇인지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천하지만 진멸당하기 합당한 우리지만 하나님 미리 우리를 아시고 주님이 은혜 베풀시기를 작정하시어 긍휼 베풀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요. 구주를 생각할 때 이렇게 좋은데 구주를 만날 때에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며 녹록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우리를 살게 하시옵소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물어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허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